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의 다른 책들에 비해서 유난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란 말이죠. 자, 기사와 표적. 자, 기사는 무엇인가? 신문 기사 이런 뜻이 아니겠죠? 기사는 사람의 이성과 보통의 자연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은 이 기이한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난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기사와 표적은 이 세트로 묶여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그 의미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기사와 표적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재미거리로 혹은 이것은 사실은 기이한 일은 아닌데 사람들이 아직 그 지식을 갖지 못해서, 예를 들면 고대 세계에서는 일식이나 월식 같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 현상도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과학적인 혹은 천문학적인 지식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무슨 기이한 일인 것처럼, 신비로운 일인 것처럼, 뭔가 의미를 갖고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사와 표적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현상인데 아직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반적인 자연 법칙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기적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자,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의 기사와 표적이 등장하죠. 첫째는 애니아라고 하는 8년간 중풍병을 앓고 심상에 누워있는 자를 고쳐서 그를 일어나게 한 일. 그리고 두 번째 기사와 표적은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죠. 죽은 도르가라 하는 여인을 살려낸 일.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애니아를 일으킨 것과 죽은 도르가를 살린 일, 이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의 능력과 그의 지위가 만드는 일도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일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와 표적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기사와 표적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기사와 표적을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료하신 일, 이 기사와 표적 가운데에 담겨놓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병이 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병이 낫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겠죠. 아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병을 안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에 병이 있는 것, 또 우리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병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병은 죄악된 세상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 병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은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병도 없고 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질병과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 죄가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가?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신다면 도리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거나 혹은 정말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심판과 징계의 표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이든 아니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병이든 병은 항상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병이 낫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종류의 병이든 그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자, 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다. 자, 오늘날 같으면 뭐 특별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알아 누워있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2000년 전 이 시대에는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고 거기에다가 8년씩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치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질병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는 고치지 못하실 병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애니라는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냥 단지 잠시 잠깐 이런 신비로운 일이 있었네, 이런 대단한 일이 있었네 하고만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믿고 그 계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 이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36절부터 43절까지는 죽은 도르가를 살린 그 기사와 표적이 등장하죠.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셨는가?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 택하시고 그리스도인들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한정된 그러한 범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입니다만, 이 화창한 날씨에 논밭에 오곡백과가 잘 무르익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햇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다 모든 작물이 말라 죽을 텐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뭐겠어요? 영생 구원의 은혜인 거죠. 또 한 가지, 자,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6절 말씀 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이 다비다, 다른 이름으로는 도르가라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지금 36절에서 설명합니까? 일단 첫 번째는 여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여인은 여제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여제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무엇으로 유명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 그런데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이 여인이 그렇게 부자여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이 여인은 아마 가난한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부였을 가능성이 크죠. 자, 여기에서 이 도르가를, 이 다비다를 직접적으로 과부다라고 딱 이렇게 정해서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좀 형편도 어려운 과부일 것 같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이런 내용 나오죠. 39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자, 아마도 이 모든 과부 중에 이 다비다라 하는 여인도 포함이 되었었겠죠.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다비다라는 여인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여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여인도 과부입니다. 아마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사도들이 엄청 바빴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욥바에 살고 있지만, 이 욥바에도 그런 과부들이 많았는데, 그 과부들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한 상황인데 서로 돌보고 도와주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과부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받아먹기만 하고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그냥 자기 것을 내놓지 않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었겠죠. 왜?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자기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똑같은 과부의 처지인데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막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뭐 돈이 많아서 돈으로 사서 준 것도 아니겠죠. 자기가 이렇게 천을 가져다가 그것을 또 좀 정성을 다해서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나눠줬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은혜를 얻은 여인들이 서서 울면서 도르가를 막 애통해하고 도르가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했겠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자기도 가진 것이 없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무엇라도 좀 도와주려고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더 특별한 은혜로 채우신다. 또 왜 지금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 또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살렸고, 또 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가 이제 죽었잖아요. 떨어져서. 근데 그를 살렸고. 몇 안 됩니다. 그 몇 안 되지만 이런 사람들을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보이실 때에 아무나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 다 살리지 않으시잖아요. 신약 성경에만 3명 특별히 등장하는데, 그리고 이 3명은 이름도 다 나와요. 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지도 않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다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 다비다, 유두고.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뭐냐면, 나사로는 예수님을 참 아끼고 사랑하고 예수님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자기의 집을 내어드리고, 이 다비다는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과부들을 자기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유두고는, 자, 유두고가 그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런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냥 그 사건만 아니까, 야,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냐면, 야, 그거 있잖아,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었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유두고의 어떤 그 신실하지 못한 부분, 혹은 그의 좀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심성 없는 부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유두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그때에 그가 왜 그렇게 조를 수밖에 없었냐면,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게 밤에 모였습니다. 주일 밤에 모였어요. 왜 밤에 모였을까요? 낮에는 일하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 밤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밤이기 때문에 그 좁은 방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밤이니까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날 같으면 이런 전깃불을 켜면 여기에서 무슨 뭐 매연이 나오거나 뭐 유독가스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이제 질 좋지 않은 그런 재료들을 사용했을 테니까 거기서 이제 유독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이제 막 졸리기도 하고 또 매캐하기도 하고 하니까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왜 창가에 걸터 앉았냐면, 이제 졸음이 쏟아지는데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겠어요? 거기에다가 방 안에는 매캐한 연기 때문에 막 숨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졸음이 오니까 그 잠을 깨우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창가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가서 앉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강론하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도 그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만일 그가 악을 행하다가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살리셨겠습니까? 살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살리지 않으셨죠. 그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데, 그 죽었던 자들이 다 실명이 언급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대하고 또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고단한데도 열심히 예배드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욱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공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고 공로를 행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그러한 선과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준 그 일, 그 선행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즉 우리가 무엇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을 위해서 선과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왜 일으키셨어요? 전적으로 주를 믿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모든 사도들이 어마어마한, 정말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좀 어깨도 으쓱하면서 내 이름도 좀 내려고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영광도 얻으려는 마음도 조금이라도 들 텐데,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그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을 때에 자신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막 자신들에게 막 절하고 그들을 막 칭송하고 할 때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만 믿도록 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도록 했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들이 일으킨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많은데 왜 사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집중되었는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으면 하나님께 물론 영광 올려드리지만 자기 자신도 좀 이렇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거든요. 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그 목적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믿도록 하는, 그래서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쁘시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그것도 너무나 짧은 인생이잖아요. 내 자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칭송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그 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상과 복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도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들을 향한 그러한 사람들의 칭송과 갈채는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미 구원받은 주의 종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상을 받고 영원한 복락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오직 복음에 헌신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